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 새벽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1절 말씀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입니다. 이 어두울 때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을 그 어두움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무덤에 처음 간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가서 보았더니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 두려운 마음과 불안과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가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그 비어있다고 하면 누군가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가져갔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아닌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에게 달려가서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둘이 같이 다름질 쳐서 무덤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둘이 달려갔는데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그 다른 제자는 사랑하시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를 말합니다.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갔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덤에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간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였습니다. 그가 무덤에 가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구부려서 몸을 숙여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서는 그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 번 더 부연해서 그의 행동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그 뒤에 달려왔던 시몬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대 간습에 따르면 이 시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수위로 단단하게 감싸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무덤에는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마포는 그곳에 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또 한 가지를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건입니다. 그 수건은 머리를 쌌던 수건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건이 머리를 쌌으면 그 세마포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잘 포개져 개켜져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 있다면 요한복음 11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을 때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자, 죽은 자가 수족이 배로 꽁꽁 쌓아 매인 채로 나옵니다.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얼굴까지 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온몸이 배로 동여 있었고 얼굴까지 쌓여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얼굴을 쌌던 그 수건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서는 옆에 잘 개켜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다고 하면, 누가 가져갔다고 하면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빨리, 최대한 빨리 그 자리에서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죽은 그 시신을 꽁꽁 싸매고 있었던 그 세마포를 잘 벗겨서 거기다 차분히 가지런히 내려놓고 얼굴을 쌌던 수건은 잘 개켜서 옆에다 놓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그 시신을 가져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싸늘하게 식어 있는 이 시신을 자신의 몸에 들고 간다고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 엄청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누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잘 개켜져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자 그때에야 그 다른 제자도 무덤에 들어갑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무덤에 들어가서 그 세마포와 그 자리를 보고, 그리고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들어가고 본 것은 베드로도 그렇게 하였는데 그 다른 제자는 그 뒤에 믿었다고 하는 한 단어를 더 사용합니다. 자, 이 믿었다고 하는 단어는 이 신학자 에드워드 클링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었다고 하는 단어는 진정한 믿음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다른 제자는 처음에는 굽부려서 무덤을, 그 세마포를 보기만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단어를 이 본문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이러니는 무엇이냐면 9절 말씀에 가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그곳에 무덤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게는 되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다 이해하고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을 수는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세마포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다는 일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지 알 수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이제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같이 그곳에 왔는데 두 제자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 무덤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 안에 구부려 보면서 그냥 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제자의 때와는 다르게 그 무덤 안에 두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그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런데 마리아의 대답은 처음의 대답과 같습니다. 처음에 마리아가 이 시몬 베드로와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 말이었는데, 천사가 다시 물어봤을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이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무덤에 혼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찾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주님, 무덤에 모셨던 그 주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해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은 기억나지 않고 마리아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죽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울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 20장 14절 말씀 보면 이제 마리아가 뒤로 돌이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그 곁에 계셨냐면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4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 마리아가 찾았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 곁에 그 뒤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찾고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신데도 그 주님은 보이지 않고 이미 죽은 예수님만 찾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지금 죽음에 갇혀 있습니다.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내가 찾는 예수가 여기 있는데 도대체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마리아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여전히 죽은 예수님만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리아의 눈이 번쩍 뜨이는, 어두워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그 마리아가 눈이 번쩍 뜨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야. 예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마리아 앞에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야. 그랬더니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그제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라보니요,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 죽음을 향해 살아가던 우리, 죽음을 찾아가던 그 마리아의 그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던 바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듣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둠에서 나오라고, 그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나오라고, 실패와 좌절로부터 다시 나오라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리아처럼 다시 삶을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변했냐면 18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마리아는 이제 더 이상 무덤에 머무신 죽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을 전하는 것이요, 내가 주를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읽었던 이어지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음으로 어둠으로 몰고 가서 실패와 좌절 가운데 가둬두고 거기서 벗어나올 수 없도록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전에 슬픔과 아픔과 실패와 낙심 가운데 갇혀 있지 않고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죽음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승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나라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미 승리를 주신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승리를 얻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58절인데요. 이 말씀만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 승리를 받은 사람은, 승리를 얻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에, 그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헛된 곳에 허비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곳에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헛된 일을 우리는 꿈꾸지 않고 우리의 삶을 어디에 힘쓰냐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승리를 주신 그 주님과 함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그 승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볼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볼 것입니다. 영광의 내 주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 나를 맞아주십니다.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나는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영광이 온 땅 덮을 때,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낙심에 갇혀 있지 않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헛된 일에 허비하지 않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주님, 이 한 주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신 그 주님과 함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찾아올 때 빛으로 승리하고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생명으로 나아가며 실패와 좌절과 두려움이 올 때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귀한 은혜로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삶을 승리자로 바꿔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죽음의 고통으로 자유케 되고 실패와 낙심과 좌절로부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도 주님의 앞에 나아가는 나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삶, 하나님, 이제는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빛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 두려움과 그 공포가 하나님, 이제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실패와 낙심과 좌절 가운데 갇혀있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자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흔들러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오직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